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하시고 오늘 성경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심을 기념하는 거룩한 절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면서 죄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이루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욕심과 이기심이 우리 속에 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가 시작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이 우리 속에 죄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결국 이러한 죄 때문에 죽음으로 가게 됩니다.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안 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안 돼요. 선행을 행하며 공덕을 쌓아도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근본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 회복됩니다. 새로운 생명의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회복하는 사순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주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 가지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받을 시험을 먼저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의식주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도, 대학을 가는 이유도, 직장에 들어가는 이유도, 또 일을 해야 하는 이유도 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걱정이 되고 근심될 때가 있습니다. 쌀이 떨어지거나 통장에 돈이 떨어지면 이 사람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당하시는 시험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이것을 이용합니다. 저는 열흘 금식을 몇 번을 해봤습니다. 열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나중에는 나무 껍질이나 여러분 풀도 웬만한 건 먹고 싶습니다. 마귀가 이걸 이용해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먼저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느니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사람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다시 배가 고프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근본적인 만족이 없으면 삶에 이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삶은 공허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묘하게 부유한 시대보다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발전해 왔습니다. 사람이 부유하고 편안해지면 신앙적으로 나태해집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가 망한 것은 너무도 풍요로웠기 때문입니다. 강하던 몽고 제국이 망한 것은 너무도 풍요로워서 말이 살찐 군사의 몸을 지탱해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궁극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거예요. 돈 많은 부자가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TV나 영화를 보면 재벌 3세는 왜 맨날 마약의 환각제에 취한 이상한 캐릭터들일까요? 권력자들은 왜 부패한 모습일까요? 이러한 것이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삶에는 더욱더 목마르고 만족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디에 살까를 염려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왜 행복지수는 점점 떨어져 갑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만족이나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먹고 사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먹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먹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방송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 양식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고 채우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명해서 땅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해 주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고 유혹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냐 하는 것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마귀가 왜 하필 성전 꼭대기에 세웠을까요? 성전은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저 교회 다닌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어려움이 해결되냐?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우리를 여러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실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저도 지금까지 인생에서 많은 고비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도 있었습니다. 마룻바닥이 다 썩을 정도로 눈물로 기도하고 지새우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돌아보니 한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마음 아파하시고 조금 더 힘내도록 응원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처럼 지금 당하는 고난이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임할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거나 근심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어요. 다 인생의 시간들을 살고 은퇴해서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자신이 걸어온 길들을 뒤돌아보았습니다. 눈 위에 발자국이 있는데 보니까 옆에 또 하나의 발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한 발자국이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만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장 힘들 때였어요. 15년 전에 중병에 걸려서 생명이 위태로울 때 발자국이 하나였어요. 30년 전에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너무 힘겨울 때도 하나였습니다. 또 40년 전에 아이가 아파서 정말 사경을 헤맬 때도 발자국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이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정말 힘들 때는 왜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원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자국이 하나인 것은 내가 너무 힘들 때 내가 너를 업고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드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업고 걸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39편에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며 내가 흑암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귀가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마지막 시험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로 명예와 성공에 대한 유혹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살 정도로 다른 사람을 의식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 되기를 바라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보란듯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성공을 위해서는 자신의 영혼까지 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양심을 저버리는 건 기본이고 영혼까지도 서슴지 않고 팔려고 합니다. 괴테가 쓴 유명한 소설 중에 파우스트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공을 위해서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을 파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파우스트는 세상에서 강한 힘을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을 파는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능력을 받아서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가 너무 커서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됩니다. 결국 악마와의 계약 기간이 끝날 때 파우스트는 지옥으로 떨어지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망하면서 끝이 나요. 세상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도 성공을 위해 자신의 꿈을 위해 이러한 유혹에 들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천만 다행인 일이 이제 잘 됐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아이고 공자님, 맹자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잘 되기만 하면 아무거나 섬겨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이나 선거 때문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굿이에요. 굿판입니다. 후보들이 당선을 위해서 크게 굿을 했다는 소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번엔 대선에도 역시 이런 무속 때문에 시끄러웠어요.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이러한 점을 이용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영원히 멸망으로 가는 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세조 임금이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 어린 조카를 내어쫓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0년도 못 되어서 병으로 물러났고 죽을 때까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히틀러는 성공을 위해서 독가스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마귀에게 그 영혼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나 전쟁에서 패배해서 권총으로 자살하였고 그의 시신은 불태워졌습니다. 김일성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신앙을 버리고 공산주의를 선택했어요. 마귀에게 그 영혼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성공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피로 물들이는 이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진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전두환은 아시다시피 광주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짓밟고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인 것 같아요. 그러나 누가 봐도 그의 삶은 성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마귀에게 그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러한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아무거나 해도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아무거나 섬겨도 좋다는 유혹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마귀는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자기에게 굴복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관이 분명하여다. 우리가 섬길 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의 길로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이 말씀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심령 속에 심겨지게 하옵시고 믿음이 자라나서 이 혼란한 세상을,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도해가는 귀한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큰 힘을 얻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